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수동 공격성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패시브 어그레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적개심이나 불만을 품은 대상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하거나 해를 입히지 못할 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됐어, 괜찮아, 또는 네,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묘하게 거북함이 섞인 어조를 통해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심리나 또는 고의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심리 등으로 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춘기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대꾸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겠지만 수동적인 공격성을 지닌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표정에서는 아주 싫은 표정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부모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꾸를 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부모에게 알리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경청을 하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뭘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여보, 저기 베란다에 가서 뭘 좀 가져다 줘. 남편이, 수동 공격적인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예 아내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동 공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수동 공격적인 성향의 원인은 뭐냐? 어린 시절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자랐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표출하지 못하고 살아온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맏아들, 큰아들은 수동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거부하고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거부함으로 아버지를 거부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제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집에 있는 소 중에서도 가장 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큰아들은 그 시간에 들에 있었습니다. 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동안은 집이 조용했는데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둘째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시죠.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정을 들은 아버지가 또 이제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다가와서 큰아들을 잘 달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두 아들 다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몸도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마음도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분명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그 얼굴빛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한 더 심각한 탕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큰아들이 집안의 탕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큰아들은 외톨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늘 관계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렇지만 개별적인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 키우는 주인들의 그 표정과 얼굴이 그 반려견을 대할 때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강아지가 와서 주인을 향해서 막 안기려고 하고 꼬리를 치고 흔들고 막 그럴 때 주인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그런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로 맺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를 맺는 것을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나와 너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교제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고난을 겪었을 때 그의 곁에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건강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유대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 풍성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면역 체계가 우수하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암, 뇌졸중, 관절염 등이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낼수록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호르몬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그 우리에 아주 크고 시끄럽고 끔찍한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원숭이 체내에 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갑자기 확 치솟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원숭이를 다시 우리에 넣고는 그 원숭이와 이 친구로 되는 원숭이를 한 마리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주 크고 끔찍하고 아주 소란스러운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체내에서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스스로 외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이 큰아들은 그 잔치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 나라로 갔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잔치를 베풀 때, 저녁에 외식하러 나갈 때 그 자녀 말고 다른 자녀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들으라고, 오늘 동생이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같이 저녁 먹자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 이 큰아들은 어디 있었느냐? 들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소원해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기꺼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는 것이자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에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그냥 이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본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인칭을 써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아버지도 밀어내고 있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도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아버지의 집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아버지를 밀어내고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큰아들처럼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는데, 나는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고립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여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화평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구역에 참여해서, 공동체에 참여해서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전트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피플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큰아들은 홀로 고립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풍성하게 인생을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고립되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며 아버지를 거부하고 동생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아들임에도 자신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의 의무만 다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3분의 1은 둘째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첫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건 사실입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남은 뭐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냐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듈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종이 상전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종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니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인생을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는 지금 와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율법적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나를 자녀와의 관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만 주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면 주인이 뭔가 좀 베풀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았던 겁니다. 성경학자인 플러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단 하루만 즐길 수 있는 것을 맏아들은 매일 즐길 수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딱 하루만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첫째 아들은 매일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고 향유할 수 있었고 즐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한 번도 즐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와 만족과 감사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애를 써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망나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는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큰아들이, 집안의 탕자인 이 큰아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은혜로 살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로, 내 의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늘어가는 것, 세상의 정보가 많이 내가 습득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공동번역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여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거짓을 물리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진실이 두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With me,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저 높은 보좌에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그저 지루하고 지겨워서 친구들과 잔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말 속의 진실은 이겁니다. 3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큰아들은 자기 몫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큰아들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트에 가면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끼워 넣기 상품이라고 하죠. 우유를 1.8리터 큰 걸 사면 가끔 가면 작은 200ml짜리 하나가 붙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상품을 골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작은 것도 하나 더 얻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나머지는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뭐냐? 상속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라고 합니다. 부자를 아버지로 두었으니까 마음껏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부자 중에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고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째째하고 아주 고약한 그런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간청에 의해서 집으로 들어갔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그는 집안의 탕자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의 집에서의 맏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비가 확 억수같이 쏟아졌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 앞 정류장에 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또 하나의 우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아들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그냥 자신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이 아들도 좀 못했는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고 그냥 아버지 뒷걸음만 그냥 털레털레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우산을 들고는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은 우산을 건네주는 아버지가 당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버스에 딱 내렸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그러자 나 자신도 모르게 순간 속에서 원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지? 라고 원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잔뜩 맞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을 들고 나가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 쓰러지고 마셨단다. 갈고리 같은 손으로 우산을 부둥켜 쥐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하얀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중 나오신 아버지께 힘이 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날 그 아버지의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독자가 글을 쓰는 그날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20년 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서 마음이 울적해져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아니면 상속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다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